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도 뭐 그렇게 휴전하고 또 이렇게 협상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는데 처음에 그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사드도 배치하고 뭔가 날아오는 뭐 포탄을 다 막아내는 장비가 다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졌을까?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수량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 5천 발인가 할 때 많은 어떤 로켓을 쏘았다는 포탄을 쏘았기 때문에 다 막아낼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 결국은 적군의 침입에 대해서 레이더가 다 이렇게 작동을 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 장벽을 그냥 불도저로 밀고 그냥 그 육지로 들어오는 그건 또 레이더가 없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키부츠세에 막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인질로 끌고 가고 하던 그런 얘기들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전쟁을 대비하기는 하지만 참 완벽한 게 없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북한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많은 걸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참 이 레이더로 다 막아내고 다 하려고 했는데도 땅굴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뭔가 뭐 바다 밑으로 들어온다든지 참 완벽하게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다 알잖아요. 그냥 잘 때는 누군가 한 사람 또 불침번을 서야 되잖아요. 누군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잠들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또 에스겔로 하여금 파수꾼의 얘기를 합니다. 이 파수꾼의 얘기는 에스겔 3장에도 보면 하나님 먼저 한번 하셨어요. 처음에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실 때에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3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33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처음에 이제 파수꾼으로 이제 3장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에 물론 하늘의 환상과 그 모든 걸 보여주지만 그때부터 3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경고의 나팔 소리, 경고, 위험에 대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우상들 뭐 그런 많은 죄악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5장부터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나라들의 모습들 뭐 이 크고 아름답고 강한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 망하고 다 지옥 간다 그 얘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32장까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33장부터는 이제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제일 먼저 파수꾼 얘기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소망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경고의 나팔이기도 합니다.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냥 큰일 났다, 그냥 어쩔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살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파수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의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소망의 파수꾼으로부터 어떤 경고가 신호가 사인이 올 때에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이 소망과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있었던 파수꾼, 과거에 있었던 파수꾼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얘기죠.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파수꾼을 삼았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파수꾼을 삼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파수꾼이 그 경고의 나팔을 보고 그렇게 백성에게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것이 과거 역사,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첫 번째 이 파수꾼 얘기를 하면서 이미 있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에는 이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파수꾼이기도 하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왕들도 파수꾼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파수꾼의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신호 나팔을 계속 불렀는데 나팔은 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경고의 나팔을 들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이미 멸망이 작정되었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아날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죽는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꾸준히 일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잡혀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꼭 목사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뭔가를 발견할 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뭔가를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도 별로 이제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소부화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거짓말 양치기 소년, 처음에는 막 그 동네 가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가서 늑대 잡으러 가는데 가보니까 이 양치기 소년 하도 심심해서 거짓말한 건데 동네 사람들이 다 쏘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속여서 좋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한 두세 번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났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이제는 그 소리는 거짓말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팔 부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안 전달 안 하고 거짓말만 얘기하면 결국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익숙한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뭔가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듣습니다.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새벽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늘 영상도 보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늘 듣습니다. 늘 듣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콕콕 와 닿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꾸준히 전했는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파수꾼에 대한 과거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파수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과 참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 파수꾼의 소리를 제대로 경고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을 못했다는 불순종,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또 뭐 지난주에도 그 말씀, 오늘도 그 말씀 늘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설교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잠을 잘 때에 제일 시끄러운 곳에서 잠을 잡니다. 7층에서 잠을 자면요, 전철 소리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하니까. 전철이 가든 말든 우르릉 뭐 가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뭔가 익숙해지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도 너무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이 세웠던 이 경고의 나팔 소리,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 이 과거에 그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4절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세웠던 그 파수꾼의 모든 그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과거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이 에스겔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준다는 얘기. 그래서 파수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은 이 파수꾼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의 일은 나팔 부는 일입니다. 나팔을 멋있게 곡조에 맞춰서 잘 불렀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부는 겁니다. 위험할 때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위험성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그게 없이도 그걸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대부분 매일 뭘 맞춰놓고 잡니까? 알람 소리 맞춰놓고 자잖아요. 그래놓고 늦게 일어나면 늘 변명이 뭡니까? 못 들었다. 그래서 지가 가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소리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막 알려줄 기계에 의존을 하는데, 물론 기계를 잘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있는 생활인데, 하여튼 이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 부는 역할입니다. 소리를 내는 역할. 그래서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하면 그 나팔 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나팔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깨워서 준비하게 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팔 소리를 불지 못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냥 잠자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자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래서 이 파수꾼의 나팔은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에스겔에게 하셨던 3장에 에스겔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악인을 향해서 깨우치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을 깨웠던 파수꾼도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령 살리니 그리고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나팔을 제대로 불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파수꾼을 세우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도 나팔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그러면서 이 악인에게 말씀을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가 돌이키면 그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고, 만약에 악인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사람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도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을 잘 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살고 남이 죽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었는데도 해결을 안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내가 불지 아니함으로써 나도 그 사람이 망하면 그도 죽고 나도 망하는 거고, 내가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이 살면 나도 살고, 이게 얼마나 가장 복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현재에서 이 파수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나팔을 부는 거,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진짜 파수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에스겔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다 하늘에서 막 갑자기 음성이 들려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3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주로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 그 얘기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귀를 막고 전혀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은 첫 번째는 죄를 회개도 안 하겠지만 두 번째는 복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지금 이제부터 계속 소망의 말씀들이 주어질 건데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복 안 받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스겔 전반부는 경고의 나팔 소리였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후반부는 이제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복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준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못 받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는 준비,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지금 에스겔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 그 지금 바벨론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지요. 행운입니다. 행운. 말씀이 안 전해지면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복 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삼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무리 전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너와 같으니,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입에 두면 그가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이 그 무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이 모세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에스겔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요즘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생수가 없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설교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유튜브도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또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말씀도 들어보려고 막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 진짜 복음 아닌 것들도 듣고 거기에만 취해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체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진짜 그 감정을 들어보면 눈물 날 감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감동이 되고 진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감정 자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강한 것, 좀 더 센세이셔널한 뭔가가 더 무미건조한 건 별 재미가 없어요. 좀 더 쇼킹한 간정거리, 좀 더 뭔가 센 거 없을까? 자꾸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자꾸 그런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상황,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야 진짜 뭔가 놀랍다,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것이 이제 뭔가 말씀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이에요.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단들이 많이 설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저기 중국에서 이번에 어디 나라에서 선교사님 한번 나왔는데 너무 신령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볼래? 100의 100%가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너무너무 좋다고요. 그럼 그 말에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꼬드기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 밖에 아니라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유튜브 찾아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동안은 그런 거 많이 뜨던, 요즘 잘 안 뜨긴 하는데 꼭 11조 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된다고 막 또 그런 유튜브도 많다 보니까 11조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10분의 1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믿음 없이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인정하는 게 그 믿음이 11조 신앙인데, 안 드리고 내가 커피 사 먹고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그러면서 그냥 그 유튜브 보고 그냥 11조 안 해도 되겠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위안 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유튜브 보니까 그렇더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홍수인데 생수가 없어. 생수, 복음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세워준다는 것,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입에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는 것, 이것만이 가장 귀한 복이고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설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고 구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에스겔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과거의 파수꾼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세웠던 파수꾼의 말도 듣지 않았고 다 망했다. 그러나 진짜 파수꾼은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은 누구냐? 에스겔도 그 시대, 그 당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에스겔이든지 예레미야든지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모든 이 파수꾼의 실체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파수꾼이 되느냐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있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거나 아니면 참 안타까워했겠어요.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돼 사람들의 그 생각들은 권선징악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뭔가 죄를 지으면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좋은 일을 하면 복 받는다. 이 개념 속에서 여배 친구들도 그렇고 또 이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마찬가지니까 물어보지요. 자,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그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파수꾼은, 진정한 파수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보여주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뭔가 각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는 분이 바로 진정한 파수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파수꾼은 누구냐? 여러분, 목사도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완전한 파수꾼, 완벽한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해답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 인간은 파수꾼 파수 보다가 졸 수도 있고 잠깐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준비는 했는데 나중에 보면 준비한 그 말을 내가 이번에는 못 전했구나, 그렇게 놓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 그냥 자유를 성령께서 그 말은 필요 없는가 싶어서 말 안 하게 하셨겠구나, 그냥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놓고도 전달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되면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뭔가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늘 실수해요. 파수꾼이 완벽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다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파수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파수꾼은 누구라고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파수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수꾼에게서 오는 신호를 잘 들어야 돼요. 파수꾼이 막 나팔을 불고 고함 지르면서 깨라 일어나라 준비하라 그러는데도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누군가를 알고 그 파수꾼에게 집중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 파수꾼의 역할이 생명일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막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과시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이제 예수님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때가 찼다. 때. 하나님의 때가 찼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다윗 왕국,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라의 회복, 이것을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한동안 지금 이 예수님 등장하기 한 100년, 200년 전에는 이 마카비 왕조 같은 그 왕조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유대 왕국이 그래도 한 100년 정도는 독립국가로서 또 유지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이걸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은 지상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음, 생명은 결국은 죄인들이 들어갈 수, 회개하고 용서받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다스리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뭐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일 뭐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늦지 않도록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복음을 믿고 준비하는 이 삶을 살면 진짜 생명의 사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만 형식만 꾸몄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만 드러내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 외식에서, 그 형식주의에서 돌이켜서 진짜 믿고 구원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셨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에게 책망도 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나팔까지 부르줍니다. 소망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을 어떻게 주시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냐? 어떻게 되냐? 그냥 뭐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가 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청혼을 하고 그러면 수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정혼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자고 정혼이 약속이 되면 그때부터 신랑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집을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갈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만듭니다. 집을 한 1년 동안 짓습니다. 집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면 그게 진짜 결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 그랬잖아요. 정혼은 아직 결혼식은 이루어지기 전이고 뭔가 이제 결혼 약속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금 눈앞에 예수는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오실, 나를 영접해 주러 올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게 되잖아요.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지금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멘하고 가겠지만 오늘 재림하면 좀 껄끄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말고 내일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 신부는 그냥 하루가 일각이 여삼추라 그러잖아요. 그냥 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빨리 잘 안 와. 근데 언제 온지 뭐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이제 재림입니다. 재림의 징조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재림이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불법이 그냥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인간의 법, 그래서 이상한 법들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자기 주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그 뭐 대통령이 하나 뽑혔는데 이는 완전 극우 자유주의자예요. 극우 자유주의. 그래서 뭐 어떤 자유까지 얘기하냐면 자기 장기를 팔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 장기 매매도 합법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내장, 자기 장기를 팔아버린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다 이거죠. 전부 막 그냥 지나치게 뭔가 하나님의 법보다도 지나치게 가는 것도 늘 문제가 되지만, 또 거꾸로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늘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불법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의 소식, 난리의 소문들, 이런 얘기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한쪽은 극히 그냥 춥고 한쪽은 극히 덥고, 얼마 전에 또 파라과이 그 최은길 선교사님 늘 가끔 한 번씩 그 지역 온도계를 딱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때 보니까 며칠 전에도 42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더워서, 지금 남쪽에는 더워서 쩔쩔 매는 거예요. 더워서. 그래서 막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쪽은 더워서 죽겠고 한쪽은 막 추워서 얼어서 또 이상해지고, 하여튼 모든 재난과 난리의 소문들이 이 세상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갔다가 다시 오는구나, 이 마음을 품고 살도록 예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망의 파수꾼, 이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첫째는 파수꾼이 전하는 경고를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 나팔 소리는 들려집니다.
나팔은 띠 하고 부는 소리는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무슨 소리지? 몰라. 뭔 소리인지 나도 몰라. 뭐 알아. 다 몰라.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 소리는 열심히 듣는데 그 의미를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교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고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소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진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무리 들려줘도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돔성에 살던 롯의 사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내일이면 이제 이 소돔성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해. 빨리 우리하고 같이 나가야 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이죠. 장인 영감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망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쌓인 경고들이 여러 모습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는데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이 롯의 사위들은 그대로 불타 죽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경고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것을 내 안에서 한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소리를 들을 때에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반대로 다윗은 또 참 좋은 왕이긴 하지만 또 진짜 나쁜 짓도 하잖아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관계를 하고 그 신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청문회 하면 다윗 왕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쫓겨나야 될 왕이잖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자, 어떤 가난한 집에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근데 손님을 접대하려고 하는데 부자가 자기 거 많이 있는데도 자기 양이나 뭐 소떼는 남겨두고 옆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양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막 왕에게 고발하듯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난 거. 어떻게 도대체 그런 놈이 어떤 그런 놈이 있냐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럼 당장 해버려야 된다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또 벌은 받습니다마는 죄는 사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느냐. 듣기는 들었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또 뭐 늘 우리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처럼 또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뭐 들을 때는 알았어요 잘할게 해놓고 나가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런 식의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한 것 같은데도 전혀 내 생활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고의 소리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생활이에요. 그건 바로 롯의 사위들과 똑같은 생활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내 삶으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고의 소리를 잘 전달하는 파수꾼과 늘 함께하는 생활,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자주 들려지면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뭐 알람을 그냥 맞춰놓긴 하지만 귀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눈도 안 뜨고 그냥 꺼버리고 또 잡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자기 성격을 아는 사람은 5분, 10분마다 계속 울려지도록 또 그렇게 세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2번, 3번 다 꺼. 안 들으려고 해요. 파수꾼을 옆에 안 두려고 해. 두면서도 안 두려고 해. 파수꾼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 파수꾼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이 살면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맞도록 신호를 보내주니까 그 맞춰서 살면 되지만, 파수꾼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도 파수꾼 얘기를 계속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 21장 8절 9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소식도 파수꾼이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벨론 포로들이 듣는다면 우리를 잡아왔던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고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과 함께하는 생활. 근데 우리의 파수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 어떤 때는 권면도 있고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호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그 신호를 다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생명 없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나팔을 부는 이 파수꾼의 신호를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비시대 안디옥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가면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도시마다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처럼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곳곳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전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제일 먼저 가서 율법을 얘기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생겼는데 또 생기지 않는 안 믿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막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기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걸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기는 경고의 나팔, 소망의 나팔 두 가지가 동시에 부러집니다. 누구에게는 경고의 나팔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상대 안 해. 난 갈 거야 이거죠. 복음에 진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러 왔는데 안 들으니까 나는 간다 이제.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은 이제 소망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식구들,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경고의 나팔 소리, 소망의 나팔 소리를 불러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죄의 길로 가면 망할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야 그래 가면 안 돼 이 소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스톱. 멈춰.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복이 있어 하고 또 길도 가르쳐주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 에스겔 3장과 33장 두 번 얘기를 하신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 소리도 부르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망의 나팔 소리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